몇 주 전에 제가 평일날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위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자꾸 안을 들여다보시고 나가시고 하길래 남자분이 용무가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관리인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담당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시더니 제가 교회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들어오시더니 그때부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은 다 나쁜 놈들이죠. 근데 목사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성추행범들이고 또 감옥에만 안 갔다 뿐이지 정말 나쁜 놈들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죠. 그랬더니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한참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얘기를 듣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오늘 오셨냐고 했더니 오늘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와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오셨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잘 왔나요? 네. 그러더니 또 다시 목사님에 대한 욕을 또 한참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또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건 몇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무슨 막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묵묵히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전하는 분들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안색이 확 변하더니 왜 목회자가 어려운 걸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돈 달라 그럴까 봐 그래요? 제가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더니 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몇 분을 화를 막 계속 내는 거예요. 제가 막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전에 목사님들을 다 나쁘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의도로 말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보고 돈 달라고 내가 그럴까봐 날 지금 경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CCTV가 있네? 교회에 왜 CCTV가 있어요? 왜 우리를 경계하는 거예요? 여기 훔쳐갈 것도 아무것도 없구만. 왜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관리해야 되는데 CCTV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여기 훔쳐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건물도 하나도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저를 한참 훑어보더니 제가 보니까 목사님 같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은 이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더니 내가 여기 있다가 덤탱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한 대 딱 무시더니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끝에서 편하게 피시라고 같이 피면서 얘기를 또 하는데 목사님 저를 한번 위로해 보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은 그러더니 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차를 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실수한 거 없죠? 잘못한 거 없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랬죠. 목회자로서 부족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목회자에게 기대하시기 전에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좀 굉장히 극단적인 부분도 있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만날 때에도 사실은 약간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사람 만날 때에 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벌써 약간 스스로 조심스러운 모습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실수를 하면 목사도 다 똑같아 이런 얘기 나올 테고,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다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말씀이라도 읽으려고 하고 기도라도 하려고 하면 동료들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을 내냐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꼭 직장에서 읽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들으시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언가 이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군가 손해를 받을 상황이 되면 무조건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네가 손해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정하게 다 임금이 배분되는 거니까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손해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뭔가 해방되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뭔가 자유함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삶에서는 뭔가 굉장히 불편한 틀 안에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제 고린도전서 QT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있었던 본문들은 보니까 6장부터 9장까지가 이번 주 본문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6장에 보니까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옳고 그름을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으면서 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인데, 세상한테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줘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세상에 가서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되냐?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할지언정, 차라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손해를 볼지언정, 좀 억울할지언정 그냥 교회 안에서 참고 말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7장에 가니까 음행의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가 스파르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회가 어땠냐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신전에 제물을 드리고 나면 신전에 공공연하게 성매매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가서 성매매를 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몸이 섞인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창녀에게 너희 몸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자연스럽게 8장을 넘어가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여하튼 간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 결혼 속에서 혹은 독신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관계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든지 독신을 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기준이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8장 넘어오면서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는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왔던 제물들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무언가를 사 먹게 되면 그것은 한번 제사를 드렸던 제물일 수 있어요.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걸 먹어도 될까 말까? 나는 이런 우상들은 헛된 거잖아. 내가 저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고 있으나 마나 사람들이 믿으나 마나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음식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 자연스럽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에게 드린 아무리 헛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에게 드려진 물질인데 내가 그것을 먹을 때에 내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서 안 먹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왕이면 내가 절제할 수 있으면 나는 괜찮더라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굳이 그걸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게 맛있어 보여도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싶지만 굳이 먹으려고 들지 말고 그냥 절제해라. 아니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힘들어요? 불의한 일을 당할지언정 그냥 좀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다 쫓는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절제를 하고 결혼을 하든 독신을 살든 주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지 마는지도 같은 형제자매들이 쓰러질까 말까 그런 걸 고려하면서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다기보다는 왠지 어떤 속박에 놓여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속박에 이렇게 매인 삶 같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추우시면 선풍기 꺼셔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흘러가는 얘기가 뭐예요? 나에게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자신에게서 나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자유의 개념의 핵심에는 선택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나는 이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대부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어떤 선이 있죠. 왜요?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내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내 자유가 누군가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복이 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분명히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좋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절제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에 프로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농구든 야구든 축구든 그런 팀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계약을 하고 살아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에 들어가서 지내다 보니까 보통 한 5년 계약하잖아요. 5년 계약한 동안 그 계약에 매이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훈련하는 게 영 나한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더라도 감독이 징계하면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팀 규율에 맞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언제쯤 이 속박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 속박을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드디어 5년이 되니까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죠.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팀에 들어갈지를 마음대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5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한 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오늘은 LG에서 뛰고 내일은 삼성에서 뛰고 내일은 한화에서 뛰고 그 다음엔 또 기아에서 뛰고 이렇게 내가 뛰고 싶은 데서 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팀들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선수는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같이 경기를 하면 팀워크가 맞지도 않고 우리 팀이 성장할 수도 없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그 팀은 한 군데 정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그 팀에서 원하는 규율만큼은 나에게 적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난 좀 자유롭게 선수 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팀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요? 그렇게 받아줬다가는 팀의 그 팀워크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죠.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본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는 속박을 선택하기 위한 자유예요. 속박을 선택하기 위한 자유예요. 나는 분명히 속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는 순간 나는 그 속박에 나 스스로를 넣어주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 속박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예요. 만약에 내가 그 속박을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 나에게 있는 최소한의 제어선들을 내가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방종, 방탕이에요. 방이 뭐냐면 한자어로 방은 성벽이잖아요.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에서 내어지는 걸 방이라고 해요.
성벽에서 노임을 당하는 것. 내가 이제까지 살다 보니까 이 성에 갇혀 산 것 같아요. 이 성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아간 상태로 들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오늘은 이 성, 내일은 저 성, 그 다음날 저 성, 그렇게 돌아다니며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성의 규율이 깨지고 우리 성의 질서가 깨져서는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성에 들어와 살 거면 우리 성의 규율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성을 선택해야만 돼요. 만약에 성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가 거부하면 방출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속박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결국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요, 속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쟁의 문제도 있고, 소송의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이나 아니면 우상 제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한 부담은, 죄의 형벌에 대한 부담은 덜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부담감 없이 더 자유롭게 이익을 쫓고,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라고 이익을 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고,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해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방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바울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거예요.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에,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박되어져 있기에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해요. 운동선수가 다름질을 해요. 혹은 싸움을 해요. 그런데 다름질하는 선수가 출발했더니 자기가 뛰고 싶은 대로 마음껏 뛰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한 방향을 향해서만 뛰어갑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말을 바꾸면 방향이 없는 것 같이 분명히 방향을 가지고 뛰게 되어 있어요. 싸우는 사람도 허공을 향해서 아무 데나 치는 것이 아니라, 권투 선수도 분명히 상대를 보고 내가 때려야 될 때를 다 보고 치는 거예요. 즉 운동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나의 이 투지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운동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절제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외의 것은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빨리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를 그 속박 속에 밀어 넣었어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속박에 밀어 넣어서 나머지는 다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바라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하고 나가면 마지막에는 무언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그때 유도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들이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드디어 올림픽에 경기에 올라갔는데 체중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기를 앞두고 나서 그 체중 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사우나에 들어가서 계속 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2kg, 3kg를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개체량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정말 가물가물하대요. 정신이 가물가물한데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금메달을 따면 다 금메달 할 때 이렇게 금메달을 물잖아요. 이렇게 한번 깨물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맛이지. 그래 바로 이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박 안에 나를 밀어놓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 굳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어리석은 것인데 바울은 내가 나의 권리가 있음에도 왜 이것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인가? 왜 이런 속박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인가? 왜 절제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한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기꺼이 다른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나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격 있는 사람인지를 늘 나에게 부각시키게 합니다. 누군가 만날 때 하나도 안 바쁘시죠? 라고 얘기하면 굉장한 신뢰예요.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 바쁘시죠? 라고 다 물어봐요. 왜요? 바쁘다는 건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낮고 낮은 곳으로 이끕니다. 우린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싶은데 나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나의 모습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대신한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증언하시는 바는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던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세상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찾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친밀함으로 나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가 아버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자격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세상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얻은 이 기쁨, 내가 얻은 이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사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리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일이에요.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살 때는 나의 한계에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또한 담대함이에요.
이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쁨을 너무나 크게 누리기 때문에 결코 내가 그리스도께 속박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를 용서합니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줍니까? 내가 누군가를 왜 용납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납할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렇게 용서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납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속박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열리는 게 배면 배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속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내가 무언가를 절제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절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나는 내가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 내가 너무 많이 묵상하는 것, 혹은 내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정말 따라야 될 것들을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어서 거절하는 것들. 결국은 거절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살아갈 다른 속박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더 귀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누리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것을 절제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누리는 속박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한 2000년대 초반쯤에 한국 기독교에서 되게 크게 충격을 일으켰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팔복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아시죠? 기부연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지하철을 가다가 항상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죠. 그러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을 만나요. 그 할아버지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다닐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전도하는 어떤 캠퍼스를 이렇게 갖고 다니시고 모자를 쓰고 거기에 다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다 쓴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분의 전도법을 다 옳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저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독은 그분이 그렇게 맨발로 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분한테 말을 한번 더 걸어봤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알듯 말듯한 얘기를 한마디를 던지고 그냥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리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고민하다가 또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지하철을 타는데 또 그 할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할아버지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의 집까지 가게 되었고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의 아내분도 만나게 되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6.25가 끝나고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먹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땅을 다 그분들에게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들 양육하고 나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독립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그렇게 전도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내분도 학교 선생님이셨는지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삶의 마지막은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집에 갔더니 그분 집에 써있는 그 글귀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분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 예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을 내가 잊고 살아가는데, 나에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에겐 분명히 머물 집도 있고 충분한 배움도 있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온 세상 나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당연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친밀한 관계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박되어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 당연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충성이잖아요. 충성은 뭐냐면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충성인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죠.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충성되어 있습니까? 나의 삶은 내가 무엇에 충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국 나의 삶이 어떤 속박에 충성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상을 같이 하나 볼 텐데,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영상 몇 가지와 그 분의 이야기로 만든 찬양곡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분의 전도법이 옳은가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속박되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 무엇이 저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는가, 그렇죠? 나는 무엇에 충성되어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요. 누가 뭐래도 아무도 알아주진 않아도 묵묵히만 말로 길을 가던 한 사람, 그 누가 말려요. 하늘이 주신 그 사명, 내 몸에 댄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손 흔들며 미소 지어 그 나라로 떠났다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 안에 참 평화와 참 자유가 있다네. 모두들 광인이라 여겼던 사람, 그가 외쳐댔던 하늘의 초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손 흔들며 미소 지며 그 나라로 떠났다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 안에 참 평화와 참 자유가 있다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손 흔들며 미소 지며 그 나라로 떠났다네 할렐루야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 안에 참 평화와 참 자유가 있다네